하나님을 만난 우리 이웃들의 놀라운 간증 스토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안녕하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송정훈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았잖아요. 너 꿈이 뭐니? 소망이 뭐니?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어른이 되고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질문들 저 많이 받아요. 너 연봉이 얼마냐? 네. 집은 있니? 뭐 이런 질문들. 차는? 네. 현실적인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데요. 꿈을 품는다는 것, 또 꿈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 선포할 수 있다는 것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꿈을 뭐 꼭 이루어서라기보다는 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열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또 도전할 수 있다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삶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 꿈이 있잖아요. 예, 그 꿈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도 함께합니다. 이 자리에는 소풍처럼 행복한 교회 김포 전원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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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굉장히 행복한 교회, 우리 김포 전원교회 성도님들이신데 오늘의 간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전원교회 홍혜랑 권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부정적인 삶을 살았을 때는 제 육신도 불편하더라고요. 항상 긴장하다 보니까 늘 피곤하고 뭐랄까 인상이 나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긍정의 힘을 얻고 긍정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제 인상이 밝아지고 제 주변에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한다고 하니까 카톡과 문자가 난리가 났어요. 잘할 수 있을 거야. 격려할게, 기도할게. 제가 그 옛날에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긍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긍정의 힘으로 살다 보니까 저는 지금 외롭지 않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처음 보면 인상이 참 좋다고 말씀해 주세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편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고집이 굉장히 셌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 특히 세상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와 무슨 일을 계획할 때는 안 되는 이유 10가지를 먼저 찾아내고 이게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중을 다운시키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알고 있는 제 주변의 사람들은 저를 긍정의 힘이라는 별명으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또 거절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함께 해보자고 희망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불리고 있지요.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굉장히 부정적인 저는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에 알던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머, 얼굴이 참 편해졌어. 많이 이뻐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쓴 것은 저를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고향이 이북이신 종갓집 종선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고향이 함경도셨는데요.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자 이곳에 피난을 오게 되었고 여기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다시 6남매를 두신 거죠. 다행히 저희 아버님은 재산을 조금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인척들과 사업을 시작했고 저는 다행히 풍요로운 부러울 것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지만 고집이 세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 환경이 좋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거침없이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조금 연세가 높으시다 보니까 중풍으로 쓰러지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시니까 가세가 급격히 기울게 되고 엄마는 아이들과 그 아버지를 다 책임지게 되고 우리는 가난한 삶으로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었죠.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배신하는 인척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욕설을 하고 다툼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런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없고 내가 어쩔 수 없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많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지하실에다 연탄불을 피워놓고 그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엄마가 저를 발견하게 됐고 저는 살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쓰게 된 거지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처음 나갔습니다. 그때 엄마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자 우리 집안이 다 망한 게 네가 교회에 나가서 부정을 타서 그래 이러면서 저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교회에 나가는 걸 너무나 싫어했죠. 그러나 매주 엄마와 싸우면서 울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은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과 그리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선생님이 계시는 교회가 그때는 나에게 유일한 안식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다니면서도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기복적인 엄마의 신앙을 보고 자랐던 나는 그냥 하나님도 복 주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죠. 그렇게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까칠하고 불평도 많고 그런 성격인데도 남편은 나를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해 주는 남편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때는 제가 의지가 돼서 이제 남편과 결혼을 했죠. 그런데 그 결혼이 내 생각처럼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의심도 많고 좀 냉정한 성격이다 보니까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가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남편은 매일 늦고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약속했던 그런 것들은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남편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제가 친정에서 겪었던 그 힘든 기억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이 언젠가 한순간에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려움이 내 안에 너무 컸기 때문에 단 하루도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돈을 갖다 주면 모으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 돈만 보면 모았어요. 동네 아줌마들하고 수다를 떨고 있다가도 남편이 들어온다는 소식만 들리면 총알같이 달려갔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남편을 쫓아다녀? 그래서 남편한테 잘하면 돈이 나와. 그러면서 이제 저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서 저는 다른 사람과 교제하거나 뭐 이렇게 화평하게 지내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죠.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져야 됐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안 편했어요. 그래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연히 그런 삶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진 못했죠. 항상 무언가를 가져야 됐고 항상 불안했고 불평도 많았고 그러면서 긴장하고 사는 그런 삶이었는데 저는 그때 제가 제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삶이 그렇게 해서 내가 부자가 되면 나는 평안하고 행복할 거야. 이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신앙이 약하다 보니까 결혼했더니 어머니께서 절에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절에 쫓아다녔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떠났습니다. 그때는 두려운지도 모르고 떠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교회를 떠나고 살면서 갑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위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자기가 뭘 잘한다고. 마치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배신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누가 나를 전도하려고 뭐 복음을 얘기하면 바로 얘기하죠. 정신 좀 차리라고. 가서 네 삶이나 똑바로 살라고. 저는 그렇게 살면서 그걸 창피한지 모르고 당연하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삶,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IMF가 터지고 이제 사업을 하던 남편도 당연히 부도가 났지요. 남편이 부도가 나서 정리를 하는데
뭐 많은 재산도 아니었지만 재산도 다 없어지고 살던 집도 차압이 되고 저희는 순식간에 이제 아이들과 모든 짐을 싸가지고 지하실에 있는 셋집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내가 인생에서 피하고 싶었던 그 일이 나한테 순식간에 닥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너무나 그 절망이 저에게 힘들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남편을 원망했죠.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까지 왔느냐. 당신이 뭐냐 이러면서 남편을 원망하고 뭐 말할 수 없는 모진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웃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미웠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한데 나는 뭐야? 마치 그들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 것처럼 그렇게 터무니없이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 때는 그랬어요. 아, 자고 나면 깨면 이건 꿈일 거야.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잠이 들곤 했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원망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뭐 세상을 향해서 비난을 해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두 아이들에게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가 좀 멀었는데 걸어 다녀야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귤이 너무나 흔했는데 그거를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 그 삶이 받아들일 수 없었고 너무 힘들어서 매일 절망했죠.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거는 제가 우상처럼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요. 그렇게 어둡고 힘든 시간에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를 떠나고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먼저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나도 남편이 전도하니까 이제 교회를 쫓아나갔어요. 그런데 남편 손에 이끌려 교회를 나갔지만 제 마음이 달라졌겠어요?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속으로 막 판단하죠.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런데 제 삶이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부도가 나는 건 정리가 안 되고 남편은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 되자 저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교회를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까지 저는 나는 죄진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저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뭐 도적질하거나 뭐 사람을 죽이거나 사기치는 거 이런 범죄적인 것들만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잖아요. 그런 죄 안 졌으니까. 그렇게 하고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강건하셔서 제가 성령의 은혜로 그 회개하는 마음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고개 숙이고 기도를 시작할 때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어렸을 때 엄마와 다투던 모습, 그리고 남편을 비난하던 나의 모습,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나의 모습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되자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그 회개는 내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으로 이어지면서 저는 통곡을 하면서 그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삶 가운데 그렇게 많이 울어본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죄 가운데 살면서도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또 저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남편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교회 일과 또 하나님 일에 열심으로 또는 또 기쁨으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세상을 원망하거나 옛날처럼 남편을 비난하지는 않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일에 열심히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제 성격은 변하지 않아서 날카롭게 남편을
힘들게 하는 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자주 다퉜죠. 그럴 때마다 저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니까 난 잘못한 거 없어. 남편이 잘못했지. 하고 그 모든 원망을 남편에게 돌리곤 했어요. 저는 자기도 모르게 나의 의로 가득한 그런 또 다른 교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다니던 교회는 주일 예배, 새벽 기도, 그리고 평일 예배가 굉장히 철저했어요. 당시에 안수집사였던 남편은 공장 일을 하면서도 그런 교회 모든 일들을 쫓아다니곤 했지요. 한 가지 간증을 하면 저희 남편이 이제 저희 가정에 외국에 있는 식구가 있어요. 그 식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강원도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 안수집사였던 남편은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혼자 차를 몰고 일산에 있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이 다 돼서 그 이제 휴가지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합류한 거죠. 저희는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당연히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김포로 집을 옮기게 되면서 교회가 멀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공장에서 일을 하니까 좀 육체적인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지켜나가는 게 너무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옮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기도한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김포 전원교회 김명근 목사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방송을 통해서입니다. 왜 길도 민가도 없는 이렇게 외진 곳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까? 하는 사회자의 말씀에 목사님께서는 신앙생활에 힘든 사람들,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이곳에서 휴식과 평안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신앙생활이 버거워서 힘들어했던 저는 그 말씀이 너무 큰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나도 저 교회 가서 쉬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김포전원교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의논해서 저희는 김포전원교회에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던 2월 첫 주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찬양이 있는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과 참된 기쁨의 예배가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부 예배 내내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매주 행복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 지쳐있는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저에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자 제 마음은 위로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삶 가운데 매우 내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했던 저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임을 알게 되자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던 저의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것입니다. 지금 저는 저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자 남편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지기 싫어해서 싸움을 시작하면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먼저 변화된 제가 남편에게 사과를 하자 남편도 저를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밖에 나가는 걸 참 싫어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다닐 때는 저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의견을 내면 저를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 안에서 회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새 가족을 섬기는 사역을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권사님, 제가 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저희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집사님은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세요. 두 자녀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셨는데 매주 섬김의 메시지, 화해의 메시지, 그리고 행복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먼저 그 집사님 자신이 변하게 되고 집사님이 변하니까 남편도 변하고 가정의 다툼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경험했던 그것을 그 집사님도 경험하신 것이죠. 소풍같이 행복한 예배는 저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회복되고 변화됨을 통해서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면 내 자녀와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을 두려워했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랬던 저는 주권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때는 억수같이 비가 내리던 장마철이었어요. 근데 새벽 1시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공장에 불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놀라서 뛰어나갔고 저는 어떡하겠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때 문득 제 내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큰 밭에 불이 났는데 그 밭주인이 급하니까 성경책을 들고 그 밭을 바라보며 기도를 했고 그 기도한 사람의 밭은 타지 않았다. 그런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비도 오고 불은 잠깐 났다가 바로 끄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공장은 전소가 되었고 다행히 일하는 직원들은 다치지 않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알 수 없는 평안이 내한테 밀려오면서 저는 말씀을 읽기 시작했죠. 그때 사도행전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처럼 내 안에 위로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시기로 한 그것을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권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어. 나는 세상으로 인하여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평안이 찾아오면서 저는 그때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직원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저희는 그 일을 무사히 치러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매주일 저희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전을 품고 꿈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젊어 보이지만 사실 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예쁜 손녀가 있는 할머니예요. 그런 제가 저의 꿈을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삶에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고독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부부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상담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매주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지지가 없었으면 저는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누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저는 매주 하루 오는 그 전화봉사를 통해서 힘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지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삶이 힘들어서 휘청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처럼 세상에 나밖에 없는 고독 가운데서 외로워했던 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한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전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별로 아름답지 않은 저의 삶을 들고 나와서 여러분 앞에 쓴 것은 저처럼 힘든 분들에게 그리고 정말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그 사랑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켜 주었고 저는 그 변화를 통해서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혜랑 권사님의 간증 잘 들었습니다. 꿈을 아직도 여전히 꾸고 계시는데 이 꿈 꿀 때 중요한 게 옆에서 지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권사님? 네. 우리 목사님이 또 응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일단 그 꿈을 잘 또 읽어가고 계시고요. 열매를 맺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이 부정 대마왕, 뭐 네. 독설왕,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긍정의 전도사가 되셨어요. 네, 네. 예. 이제는 어떤 뭐 일을 만나게 되면 예전에는 그 일에 안 되는 10가지를 네. 보셨다고 하셨는데 너무 이제는 빨리 찾아냈죠. 네, 너무 빨리 찾아내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네. 제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되고 나서 만나뵙고 보니까 의외로 네.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감 없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분들을 보면 옛날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너무 네. 안타깝죠. 네, 그래서 네. 그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꿈을 사용하셔. 네. 내가 꿈꾸는 거를 하나님은 지지해 주셔. 할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 도전해봐. 내가 네. 도와줄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이 저에게 권사님은 긍정의 힘이야.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긍정의 힘이야라는 얘기를 저한테 딱 해주시는데 그 말이 저 안에서 정말 큰 힘으로 너무 나 자신이 네, 큰 네. 에너지를 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나도 사람들에게 이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네. 생각을 한 거죠. 그렇군요. 긍정의 힘이 다른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긍정을 전하는 나도 사는 그렇죠.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남편분이 돈 벌어 오시면 그 네. 모으는 재미 네네. 쏠쏠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하지만 그것 가운데도 평안함이 없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하면서 네.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네. 누리게 되셨다고 하는데 그때 기분은 좀 어떠셨었어요? 평안했을 때. 그때 그때 그 내 안에서 깊은 곳에서 먼저 슬픔이 막 몰려오고 그 후에는 또 기쁨이 몰려오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를 꼭 껴안는 그런 아주 전율을 느꼈어요. 네, 그런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집 앞에 있었는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집을 못 찾고 네. 막 헤매다 집에 들어가서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막 울었던 생각이 났어요. 네. 근데 그렇게 내가 이제 내 집에 왔구나 이런 평안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동안 내 살았던 삶이 너무 힘들었던 네. 그 서러움이 막 복받쳐 오르면서 네. 정말 편안하게 내 아버지 집처럼 편안하게 내 마음을 다 내려놓았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도 여전히 꿈을 꾸고 계시는데 네. 앞으로 또 다른 꿈을 꾸실 계획, 뭐 생각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참 부족한 제가 하나님 자랑하는 이런 네. 귀한 시간을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계속 상담 공부를 계속해서 네. 정말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네. 하나님을 통한 쉼을 전해주고 싶고요. 네. 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위로해주고 네. 특히 저처럼 부정적인 분들에게 세상은 살만하다라는 걸 전하고 싶습니다. 네, 또 직접 경험하셨던 부분들이니까 네. 잘 전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한때는 정말 그 서로 못 이겨서 안달이었던 우리 남편분이 방송을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남편분에게 마음을 담아서 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예. 제가 변화되기 전에 제 자신이 저는 잘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까칠하고 못되게 굴었는지. 근데 그런 저를 지금까지 이해해주고 지금도 너무 사랑해주는 남편께 감사합니다. 평생 사랑할게요. 조만간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실 것 같고요. 우리 두 분. 알겠습니다. 귀한 간증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간증 잘 들으셨죠? 네. 이렇게 물질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 참 평화를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네. 그분들에게 한 말씀 좀 목사님이 권면하여 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은 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돈이 있어야 네. 먹을 것, 네. 뭐 살 것,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밤낮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럼요.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네. 분명한 것은 네. 불평과 불행이 다르듯 편한 것과 행복은 언제나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예수를 만날 때
예수 안에 모든 문제가 다 답이 있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생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사람을 만날 때 어쩌든지 행복하게 네. 어쩌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다. 아멘. 웃자든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도 귀한 간증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은 한국교회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귀하게 또 멍석을 또 깔아드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삶이 자기 스스로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의 무게를 자기가 지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감당하기 위해서 긴장하고 있던 그 옛날의 나의 모습 같은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삶의 무게는 나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 삶의 무게를 하나님과 나누세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나눠드리면은 내 삶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내 삶이 행복하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고 나가길 바랍니다. 제가 이 간증문을 쓰면서 이제 저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잖아요. 그럴 때 제가 가장 미안했던 건 사실 당신입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저는 그 사랑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냥 돈을 벌어다 주면 좋은 남편, 돈을 벌어다 주지 않으면 미운 남편이었죠. 그런 저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랑해주는 당신께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철없는 아내였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됐어요. 이제 당신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제가 지지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일에 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제가 당신을 받쳐주는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